22장 5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패역하다. 패역이 뭐냐?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본래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걸 거슬러 간다니, 삐뚤어 가고요. 이럴 때 사람이 패역한 자 그럽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패역한 자 하면은 국가적으로는 역도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는 바람 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친구들 간에는 배신자가 있을 것이고, 동료들 간에 사기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을 패역하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길에는요, 뭐가 있냐 합니까? 가시와 올무가 있답니다. 좋은 것들 아니죠. 가시는 찔리고요, 걷기에 힘들고요, 방해가 되고 몸을 상하게 하고요. 올무는 죽이는 겁니다. 함정에 빠뜨리죠.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올무는 이렇게 목을 거는 거거든요. 덫입니다. 덫. 덫 왜 놓죠? 살려주려고 하나요? 아니죠. 덫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가시는 괴로운 거지만 올무, 덫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패역한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길을 정해서 가는 길마다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찔리고 아프고 빠지고 걸리고 결국 죽고. 패역한 자. 바울이요, 우리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역이니라 그랬어요. 걸어가면서 힘을 내온다고 발길질 할 때마다 가시에 박힌다는 얘기죠.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는 길마다 사실은 가시를 밟고 가고 있는 거고, 가시를 차고 가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몸을 해롭게 하고 찢어 놓는 일이죠.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모압 왕이 잘해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려고 왔더니 오는 길에 천사가 나타났고 너 헛소리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하나님 시킨 대로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이죠, 모압 왕이 준다는 재물이 욕심이 나니까 집으로 안 가고 예언을 다 끝낸 다음에 따로 남아가지고 내가 계책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써보시오 한 게 이제 미디안 여인들하고 이렇게 미인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수만 명이 죽었죠. 자, 이래서 재물도 없고 한 자리 차지하고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올무였죠. 예, 그게 발람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올무가 되어서 어떻게 됐냐?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 시켜서 저 미디안 놈들 쳐라 그랬어요. 아말렉과 미디안, 모압이 있었는데 거기를 쳤더니 발람도 거기 끼어있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올무에 걸린 거예요. 올무. 사람이 준다는 재물에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지, 사람이 주는 한 자리 차지하고 잔치상 하나 거하게 먹어보겠다고 주저앉았다가 죽은 거예요. 올무에 걸린 거. 여러분, 짐승들이 왜 올무에 걸립니까? 먹잇감이 있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먹을 걸 있어서 주둥이 내밀다가 팍 걸리죠. 냄새 맡고 가다가 다리 걸린단 말이죠. 올무는요, 가시와 올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랄까요? 부주의할 때 걸리는 겁니다. 부주의. 그렇죠? 냄새가 나지만 이게 정상적인 먹이 냄새가 아니면 덫인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짐승에는 그런 지각이 없어요. 사람이 짐승같이 살면 그러거든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냄새만 나면 여기 이 집에 뭐 먹네 이러고 온단 말입니다. 예? 길 가다가도 밥 냄새 나면 이 집에 밥 먹는 갑네 그러고 들어와요. 눈치도 없이. 근데 그 사람 눈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소위 에티켓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내 배를 채우는 거. 자, 사람이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공 찾다 갈다가 가시에 여기저기 찔립니다.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다가 여기 동에서 무슨 봉사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회원으로 시작해서 기부금 좀 많이 내고 거기 단체 장이 되고 좀 더 가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 만나면서 유지가 돼가지고 술 좀 대접하면서 나 이번에 구의원 좀 나가려니까 좀 도와줘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장사해갖고 사업해갖고 또 좀 돈 뿌리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구청장 좀 되려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는 삶았죠. 그 다음에 금배지 한번 달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사실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명예와 신체와 인격에 손상을 당하는 가시가 여기저기 찔리고 찢기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겁니다. 장관 되겠다고 후보자로 나와가지고 인사청문할 때 갈갈이 찢기고 쫓겨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가시나무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가시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이 패역한 사람들의 길에는요, 가시밖에 없어요. 가시를 밟고 가고 가시하고밖에 부딪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또 가시를 뿌리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길에마다 가시를 밟고 가시를 거두고 가시를 밟고 가시를 거두고 올무에 걸렸다가 한 번 하나님이 풀어주니까 멍청하게 또 가다가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꼭 그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혼을 돌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영혼을 돌아볼 줄 몰라요. 내가 이번에 어떤 기술을 잘못 써서 그런가 보다. 어떤 이 수를 잘못 써서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내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이 생각을 못합니다. 올무는 기본적으로 부지함으로 걸린다 했습니다. 해악의 장치입니다. 눈은 떴으나 안 보는 사람들이 걸리는 겁니다. 가시라는 것이 처음에 언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온 거죠. 식물학적으로 나라자는 게 아닙니다. 나지 않아야 될 곳에 나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가시는 죄로 말미암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의로 돌아서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가시가. 선을 행할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이 오는 걸 막아버리는 게 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가시 노릇한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그 가시 노릇한다는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오는 복을 막고 나가는 복도 막아버리고 좋은 것을 즐겁게 누리지 못하고 항상 괴롭게 그렇게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하냐?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 부주의함으로 발생하고 부주의한 자가 쉽게 걸려들고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부주의함요? 영혼을 돌볼 줄 모르는. 성경 오늘 보세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그랬잖아요. 영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가시와 올무에 잘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요. 자기 영혼에 부주의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생김새를 잘 몰라요. 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가. 생각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입술의 말이 험악해지고 말 끝이 지저분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지각하지 못해요. 저는 전에 겸손했으나 겸손을 잃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전에 겸손하지 않았으나 점점 겸손해지는 사람도 봅니다. 오늘 말씀에 전반부에 패역한 자라 했으니까 겸손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요, 기도가 식어지고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탐색하고 비판하는 습성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에서 그와 동시에 찬기가 찬바람이 계속 나오는 것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처럼 그 갈망이 축소된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겸손이 식으면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곁길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예전에는 큰 꾸지람도 손을 들고 예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자그마한 권면도요. 옛날에는 너 왜 그랬어? 그래도 예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좋게 말해도 입안에서 혈로 굴려요. 이러고 들어요. 전에는 동의와 수긍의 표시가 분명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분명했어요. 근데 사람이 겸손이 없어지고 마음이 패역해지면 어떻게 하냐? 고개는 숙였지만요, 눈알은요, 이쪽 발끝 봤다 저쪽 발끝 봤다 그래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들 야단칠 때 봐보세요. 막 이렇게 대드는 싸가지 없는 놈이 있는가 하면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봐보세요. 이렇게 서가지고 눈을 보이세요? 눈알 돌리는 거? 이렇게 안 들어요. 듣기 싫으면 입안에서 혈로 굴린다고요. 이렇게 굴린다고요. 이게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손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거지만 이 작은 동작의 차이가 전과 달리 나타납니다. 겸손이 없어져 버립니다. 눈알이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정렬. 우리 사람이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좌우 정렬 이거 딱 중요하거든요. 사람 눈이 정렬이 돼 있는 거하고 눈이 흔들리는 거는요,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얼빠진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얼빠진 사람들은 눈이 정렬되어 있지 못해요. 눈이 정렬이 안 됐단 말은 마음이 정렬이 안 됐다는 얘기고 손발이 온몸이 정렬이 될 수가 없어요. 좌우에 맞춰서 서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점점 영적 순도가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령의 순수함이 사라져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면 나 전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고집스럽게 자꾸 반복해요. 눈알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나 옛날하고 똑같아. 술 취한 사람 말해요. 나 술 안 취했어 그러죠. 보세요. 그런 거예요. 굳어버린 얼굴에 수십 개의 근육이, 사람 얼굴 근처에는 70개 넘는 근육이 있답니다. 70개. 그런데 수십 개, 그중에 수십 개가 굳어버렸어요. 이미. 이 굳어버린 얼굴의 근육은 뭘 보여주냐? 마음이 굳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얼굴을 보지 않으므로 올무에 걸려서, 어떻게 올무 걸리면 숨이 막히죠. 그럼 얼굴이 새파래지죠. 근데 자기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이미 올무에 걸려서 얼굴이 새파래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반대로 아름다움이 있어요. 얼굴에 화색이 있어요. 영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생기가 왕성하게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잖아요. 그죠? 이 생기가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은, 이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에 내 영이 기뻐 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십 개의 얼굴 근육이 달라지겠죠. 온몸의 동작이 달라지겠죠. 사람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죠? 몸에 열이 나죠. 예. 심령이 하나님만 뜨거워지면요, 당연히 열이 나게 돼 있어요. 몸을 뜨면 심장이 열이 나고, 심장이 열이 나면 사람이 역시 몸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더운 날이 힘들어도요, 경험해 보니 그렇잖아요. 더운 날은 밖에 나가 움직일 수 있어도 추운 날은 나가기도 싫어요. 그렇죠? 이 열기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열이 높으면 힘들지만, 움직일 수가 없지만, 추위보다는 뜨겁다는 것이 사람을 힘있게 합니다. 자, 생각만 해도 영혼을 지켜야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이제는 내 영혼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사람이요, 의욕이 얼굴에 나타나요. 이제는 기도해야겠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겠다. 이것만 갖고 얼굴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시밭길 안 가요. 이제 보여요. 주의 깊게 보거든요. 야, 저기는 올무가 있네. 저기 가면 내가 죽겠다. 안 간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요, 그런 길에 안 간다, 그런 길에서 떠난다고 돼 있지만 원문에는 그것보다는요, 그것들이 멀리 있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가시를 그 길에 놔줘버려요. 올무를 걸리라고 던져줘 버린다고 해요. 하나님이 발람같이 썩어빠진 심령을 가진 놈한테는 이놈 새끼 걸리라고 올무를 그에다 확 던져버린다고요. 압살롬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놈에는 어떻게 해요? 너는 이놈은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올무를 던져버린다고요. 그 앞에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자랑스럽던 머리가 나무에 대롱대롱 닿고 모가지가 잘라진 거 봐보세요. 창에 찔렸죠. 뭐가 있잖아요. 창에 찔렸어요. 자,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올무를 치워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 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치워주잖아요. 블레셋도 치워주잖아요. 가시와 올무를 치워준단 말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무슨 할 일이 생기고 자기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명이 주어질 때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발견합니다. 직장이 없던 자가 직장만 들어가도 얼굴이 그냥 막 살아납니다. 평생 외톨어 살다가 애인이 생기면 그냥 막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생김새로 확인하기에 부지런하고, 내 영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영적인 생김새가 훨씬 더 예뻐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이 그냥 살아나죠. 그때 어떻게 해요? 허물과 흠이, 죄가 벗겨집니다. 우리가 연세가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몇 살 안 됐지만요. 주름이 들고요. 눈이 처지고요. 옛날에 눈 컸다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눈 크다 소리가 못 듣습니다. 왜죠? 처지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인 거예요. 왕년에 사람들이 다 부리부리하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멋지다 잘생겼다 했던 분들도 연세가 들면은 그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에서 이제 우리 몸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리프팅 시술하죠. 요거 끌어올리고 주름 펴고 얼굴에다 이제 막 돈 많이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시 약간 젊어진 듯하게 보여요. 잠시.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늙게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영을 늙게 하고 영을 사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아지면 죄가 멀어지고요. 허물을 떨쳐버리고요. 흠과 티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 얼굴에 잡티만 없어도 얼마나 얼굴이 깔끔하게 보입니까? 주름만 하나 펴져도 한 10년은 젊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제거된다고요. 말 끝에 더러운 것들이 잘라져 나간다고요. 우리가 회를 먹어도 이렇게 싹싹 잘라 먹잖아요. 아, 이거 고기가 좀 아까운데, 그런데 그 아까운 고기 조금 더 먹는다고 가시가 붙어 있거나 비늘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긁어내고 먹으면 안전하게 맛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아주 뭐랄까 우리 일상에서 그냥 일상사의 예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고상하고 중요한 영의 세계를 한번 봐보세요.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 영혼을 지켜주시려고요 올무를 비껴준다고요. 못된 친구들도 저 멀리 치워버린다고요. 예전에 좋아하던 습관들도 안 보이게 밖으로 치워버린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쌓는 자의 얼굴, 그 영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호하고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그 목에 걸렸던 올무를 걷어내 버립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 들으면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십보라가,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아들들의 포필배에 던졌을 때 모세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애굽을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하고 마음이 뭔가 깨림칙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할례하지 않았던 이방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떠나 살았던 그 아들들의 할례를 시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난편이라 하고 그것들이 벗겨져 나가면서 모세의 숨통이 팍 트이면서 살아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하나의 비유적 사건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돌아온 유대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 타올랐습니다. 그 열기는요 주변에 있던 가시를 다 터버리고 올무를 끌어버렸어요. 영적 자유를 얻었어요. 모세의 마음을 주의 백성을 향해 뜨거워지게 하였고 유대인들은 율법과 절기를 지킴이 너무나 가벼운 멍이가 되었습니다. 옛적에는 조상들이 무거워서 못 진다고 하던 절기, 제사 이제는 너무 가벼웠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우리 주님이 그랬단 말이죠.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막는 자가 없었어요. 올무를 저 멀리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돌아가는 유대인을 도적질하는 도적대는 에스라와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 길에서 다 치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가시를 다 벗겨내버렸어요. 성전 건축을 막으려 한 여우 새끼들 산발락과 도비야 이방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이 느헤미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시와 올무들을 다 스스로 겁먹고 도망가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군기 여호와의 군기가 세워진 곳에 감히 다가올 영적 가시 육체의 올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기 영혼을 돌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올무를 치워버린 자 또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참 많이 들은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그 사람이 아합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연혼관계했는데 전쟁을 왔다가 죽을 뻔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고 손잡으면 되겠냐? 책망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가겠냐고.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멍에를 매겠냐고. 그건 하나님의 진리는 똑같습니다.
여호사밧에게 그때도 책망기가 있어요.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사람과 네가 같이 손을 잡고 동맹을 맺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온 나라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한 번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왕이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백성들도 전부 다 와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문 밖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 유대 땅에 군인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난 군사 대국이었는데도 군인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온 국민이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이 스스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어버렸어요. 브라가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자,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을 악한 영혼을 가진 자와 함께 결합시켰을 때 가시와 올무가 있어서 전쟁에서 죽을 뻔하다 왔다고요. 그런데요. 나와 우리 백성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쳐들어오는 군사들도 하나님께서요. 가시와 올무를 멀리 있게 본다 그랬죠. 그들이 유대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중질환 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야 20장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중에 4구절만 뽑아서 읽어드립니다. 영혼을 돌본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대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 왕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군이 스스로 자멸했어요. 그 후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가시와 올무가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마음을 오로지 정직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사방의 대적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솔로몬 평강의 왕이잖아요. 다윗이 사방을 평정하고 평안하게 할 그때에 내 집을 짓게 한다. 근데 어떻게 그냥 평안해졌죠? 때가 되니까 자동으로 평안해졌나요? 아니죠.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순수함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찌려오는 가시들과 그를 죽이려고 던진 올무들을 다 태워버리고 끊어버리고 저 멀리 밖으로 던져버려요. 다윗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전에도 그러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패역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품을 때는 가시와 올무가 걷는 족족 내 앞에 있을 것이고 내가 내 영혼을 부지하게 살피지 못함으로 올무에 걸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는요. 가시와 올무를 저 멀리 하나님이 던져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태워버리고 혹 내 앞에 있던 것들을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과 평강의 길을 변함없이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